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벌써 네 번째 연속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 특별히 데라의 가정이 우상을 숭배하던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된다는 것, 지난 버전, 우리 지금은 이제 개정을 쓰고 있는데요. 이 성경의 지난 번역으로 보면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이 된다는 것,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날부터 복이 되겠지라고 하시면 정말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의 삶을 복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창세기서 12장부터 시작해서 25장 총 14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고 175세에 하나님의 또 다른 부름을 받아서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는데요. 그 과정을 창세기서 12장부터 25장까지 그 긴 여정, 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가는 그 훈련의 방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그를 복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시는 건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이 엘리야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그 삶을 우상의 숭배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복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보며 오늘 우리가 큰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또 은혜만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우리가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떠나라고 합니다. 왜 떠나라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그곳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때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두 번째는 예배의 사람이 돼야 된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의 몸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는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믿음의 삶,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의 삶, 세 번째는 오늘 고난의 삶.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난이 분명히 따라옵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차마 아멘 못하겠습니다.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예, 저도 목회자의 부름을 받고 그러면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목회가 잘 되겠다, 사역이 잘 되겠다, 나의 삶이 늘 행복하고 은혜만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난 이후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하나 끝나고 나면 또 다른 파도가, 또 하나 그 파도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파도가, 작은 파도가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큰 파도가 오고, 잠잠하다 싶으면은 그 바다 밑속에, 물 밑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왜 아브라함이 고난을 받느냐, 왜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왜 고난을 받느냐. 첫 번째는요, 고난은 우연히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난은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고난은요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뿐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 기근은 참으로 힘든, 견디기 어려운 자연재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마침내 가나안 땅, 특별히 세겜 땅에 있는 모래 상수린 나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타나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가 상수리 나무 아래서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이 상수리 나무는 무슨 나무냐면, 이 가나안 사람,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요 점을 치는 곳입니다. 네,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한쪽에서는 세상 사람들,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이 점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어디서 굴러왔던, 옛날 말로 뭐 뼈다귀라 그러나요? 네네네. 그런 아브라함의 가족이 와가지고 갑자기 제단을 쌓더니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교회 안에서의 예배뿐 아니라 세상 바깥에서의 예배가 정말 진정한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받은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은혜에 감사해서요 그가 사람들은 점을 치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직선 거리로는 1000km입니다. 1000km. 그러나 이것을 길로, 사람이 만든 길,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되는데요 총 1500km가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세겜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도 직선 거리로 1000km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1000km는 그냥 대충 추산한 거지만 아마 어마어마한 긴 거리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적어도 3000km가 넘습니다. 서울 우리 교회 하늘비전교회에서부터 부산까지 가는데 약 400km라고 합니다. 왕복하면 800입니다. 800km입니다. 한 3000km가 넘는 그 길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왕복을 이 하늘비전교회에서 이 마당에서 땅 출발해서 부산 찍고 오면, 서울까지 다시 오면 800km입니다. 이것을 무려 4번 이상을 해야지만이 갈대아 우르에서요 세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는 그 길이 대략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도로가 이렇게 잘 닦여있기 때문에 금방 다녀올 수 있고, 차가 있기 때문에, 교통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에 왕복하는 것은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3000km나 되는 그런 먼 여행, 그 긴 여정 가운데 어느 한 지역에 도착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아들아, 그 땅 내가 너 후손에게 줄게 라고 하셨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홀몸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가족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더 무거운 그 짐이, 또 무거운 책임감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도착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그 땅이 뭐하는 땅인지도 잘 모르고 그곳이 어떤 법이 있고 어떤 풍속이 있는지도 모르고 막무가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도들의 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예수 믿은 성도들은요, 은혜 받고 나면 그 땅이 무슨 땅인지 뭐 하는지, 심지어는 동창회 가서도 나 예수 믿는다고, 내가 예수 믿어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내가 변화됐다고, 동네에 모이기만 하면요, 반상회만 해도 뭐 회의는 둘째치고요, 딱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요 변화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간믿은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긴 여정에 인도하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절과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네, 8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처음에 뭘 쌓기 시작했어요? 제단 쌓기 시작했어요. 처음 도착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니까, 그런데 점점점 그 장막을 옮기면서요 어떻게 했냐면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들, 장막 옮길 때마다 제단 쌓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고 이사 신방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거 좀처럼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뭘 했대요? 제단을 쌓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뒤에 제단을 쌓고 난 이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요. 여러분들, 제단을 쌓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 그가 제단을 쌓는 그곳에서 뭘 하기 시작했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9절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리송하죠? 목사님, 그게 뭐가 잘못인데요? 라고 하지만 10절입니다.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도 드리고 제단도 쌓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브라함이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통성기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의 더 뭔가가 필요합니까? 아브라함은 예배 드리는, 제단 쌓는 것만으로도, 처음 신앙은요,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옮기면서 제단을 쌓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급한 마음에 뭐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는데 그곳에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을, 지금 네가 제단 쌓고 있는 그 땅, 도착했던 그 땅을 내가 너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 드리면서 점점점 그 땅에서 멀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는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뭐가 찾아왔다고요?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제단도 쌓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감격한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짐을 싸고 점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 약속하신 그 땅, 그곳에 머물러 있어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점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감사의 기근이 만나게 됩니다. 은혜의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의 감격의 기근이 만나게 됩니다. 봉사와 헌신과 섬김의 기근도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감사의 기근, 은혜의 기근을 만난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애굽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멘. 여러분들, 어디에 가까이 이르렀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뭐 하면서요? 예배하며 기도하면서요. 그러나 애굽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과는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도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가까워지고 애국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데, 멀어지는 성도,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성도들이 일어나는, 만나게 되는 반응들, 일으켜지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절입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라고 말합니다. 애굽에 점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기근을 피해서 갔습니다. 그런데요, 기근은 그대로 남아있고 아브라함에게 그 기근이라고 하는 그 자연재해 위에 염려, 근심, 걱정이 쌓여지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아내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아내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나는 당신 때문에, 그 아름다움 때문에 당신은 살고 나는 죽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아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는요, 하나님의 축복된 선물입니다. 근데 세상과 애국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이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기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은요,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우리의 은혜의 기근이 말라지면
이제는 내가 성도라는 게 부담스러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요, 점심 식사를 하는데,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은혜 받은 성도니까 딱 손을 모으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복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연륜이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하는 게 부담이 돼요.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 걱정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식판을 앞에다 놓고요,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점점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점점점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가까워지고 애국과 가까워지면 그런 성도들의 반응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애국과 가까워지면 환경과 사람으로 인하여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13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그대는 나의 누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보존되리라.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대로 말미암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명, 아브라함의 보호하심, 아브라함을 지켜주심이 이쁜 아내 때문입니까? 어쩜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 고백이 이렇게 180도로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죠. 세겜 땅에서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신 그 은혜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애국과 가까워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니까 이제는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함이 되고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게 되리라 라고 그의 삶의 신앙의 상태가 완전히 뒤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보존해주고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보호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4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재산과 권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고백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이걸 고백했어야 되는 겁니다.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고 달려가는 그 의인들은 모두가 다 안전함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는 거예요. 이름만 불러도 우리 주님께서 견고한 망대가 되셔서 우리가 그리로 달려가기만 하면 안정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늘비전교회 오늘 엘리야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격도 있지만 그 감격을
유지하는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점점점 멀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안정감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에 매달리고 직장에 매달리고 사람에게 매달리고 돈에 매달리고 권력에 매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요, 애굽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요, 우리는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의 몸을 기대고 있습니까?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안정감이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결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엄청난 사기극을 벌입니다. 그것도 그 절대 권력인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요, 그렇게 사기극을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그 일을 어느 누구도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 사라가 바로의 이제 후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바로의 관계는 뭐가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이제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어디에 살지 못하게 해요? 애굽에서 살지 못하게 그를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그 가정에게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갈대 우르에서요, 그 험한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냈거든요. 건져내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또 어디 가 앉아 있어요? 또 애굽에 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도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성도들의 문제들이, 고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고난의 문제 우리 주님이 개입하셔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나니까 바로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항복하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덤으로 더 줘서 그를 애굽으로 추방해 버립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하나님이 개입했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고 호련단신 내 몸만 남았다, 이런 고난은 안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받아도요, 고난 끝나고 나면 뭐가 따라와야 돼요? 축복이 따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도 이유 없는 고난을 받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2배의 축복을 받았던, 갑절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던 것들이 많아지고 또 없어야 될 것들은 완전히 제거되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대하고 이 고난을 감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는 하지만 점점점 약속된 땅, 또 약속하신 그 땅, 봉사의 그 자리, 사명자의 자리에서 점점점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김없이 기근이 찾아옵니다. 기근을 만난 성도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 막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창세기서 13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냥요 바로가 추방시켜 버렸어요. 너 우리나라 못 산다. 너 나가라. 그랬더니 아내와 조카 롯과요 모든 소유를 가지고 네겝으로 올라갔어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들 네겝으로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한 일이 뭘까요? 재산 카운트하는 일이었습니다. 죽을 뻔한 목숨 살아나고 난 이후에 네겝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양 몇 마리인가 소 몇 마리인가 음과 금이 얼마나 되냐 이걸 카운트했더니요 너무 풍부했대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뭐냐면요 세다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난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이런 고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요 세다가 포기하는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맑아지시네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요 가축 세다가 포기해요.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모르겠다. 금 하나, 둘, 셋, 넷, 모르겠다. 포기해버리는 그만큼의 풍부한 은혜를 아브라함이 가지고 네겝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걸로 끝냈다면 제가 말 안 합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네겝에 도착했는데 가축이나 금이나 은을 막 세보니까 도저히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세는 것을 카운트하는 걸 포기할 만큼이나 어마어마한 큰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은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하면 어디서 살겠습니까? 저 같아도요 공기 좋은 곳 가요. 저 같아도요 좀 여유로운 곳에 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 갔다고요? 다시 거꾸로 베델로 올라가고요. 왜 갔냐? 처음 그가 예배했던 곳, 제단을 쌓은 곳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다시 그곳에 도착했을까요? 그곳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나가서 살아보니까 기근 피하려고 세상에 나가서 애굽에 가서 살아보니까요 이거는요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떠나면 무슨 고생이라고요? 아이가 집 떠나면요? 성도가 하나님 떠나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강아지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고생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신앙의 철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집 떠나니까 개고생이고 하나님 떠나니까 개고생인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로 달려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돈이 많고 은과 금과 가축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해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아브라함 그가 뭐 했대요? 그릇 잘못 행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지키나이다.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요 이 고난을 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71절의 말씀에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뭐 했다고요?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이 고난을 많이 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요 주님의 법을 배우는 법을 알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법을 알게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가까이 애굽 가까이 가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건져내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찾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찾아갔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 하늘비전교회로 여러분들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오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그 생각도 오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